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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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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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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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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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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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궤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궤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약해졌던 믿음을 바로 세우며 작은 것까지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하소서. 순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을 드러내고 씻겨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세상은 더 가져야 한다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없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합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말들을 떨쳐내며 혼란하고 나뉘어진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소서. 더 가지려고 아득바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며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소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힘을 갖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신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 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뚫어주시며 기후재난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서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이 전쟁을 꾀하는 열강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의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아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뤄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드려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헌금이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을 돕고 위로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들,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전 세계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폭력과 전쟁의 야만의 시대를 열어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을 벌일 때마다 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과 같이 폭력적인 정책을 펼칠 때마다 언제나 종교적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기본적으로 청교도의 이민을 통해서 성장하였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문화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아마도 그러한 표현들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은 것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 특히 성경이나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자신의 정책이나 방향성이 기독교적 가치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문화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종교적 언어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러한 문화적 기독교의 부정적 측면을 잘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극우적인 정치 방식을 종교적 용어 아니면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동의 정치뿐만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와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혹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와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언제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주장도 하죠. 자신의 행동이 공적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할수록 극우 기독교 세력들은 자신들이 대형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종교적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했죠. 지난 대선에서 무속 논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성경을 옆에 끼고 초대형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논란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히려 반기독교적 행태를 보이는 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거는 주장들은 언제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러한 핑계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년이나 2000년 전 오늘의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종교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들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디오드레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한 3서가 쓰여지기 전에 보냈던 편지들을 가지고 갔던 제자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핍박하였다는 것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과거 한국교회에서 많이 왜곡된 방식으로 설교되어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대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형벌을 받을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곤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 그룹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대접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 3서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 3서의 저자의 제자들을 핍박하였던 이들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한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목사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 3서의 저자가 전한 복음을 외면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고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같은 조직 공동체인지 아니면 건물이 있는 교회에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공동체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면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데메드리오로 대표되어지는 요한 3서의 수신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요한 3서의 저자는 직접 그 공동체를 방문해서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내어쫓는 이들 혹은 그 그룹을 징계하고 혹은 교회 내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공동체 내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고문 기술자였던 이근안이 죽었습니다. 그는 신군부 내에서 수없이 많은 민주투사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남겨다 줬던 사람입니다. 그는 은퇴한 후 목사가 되었습니다. 몇몇 종교 집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집회에서 이야기했던 회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개는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자신이 고문했던 이들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가 목산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하여 목사가 되었다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종교적으로 정당하기 전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렸던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가 목사가 되고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신앙이 올바르다 혹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 목사가 되었다고 했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기 위한 치열한 삶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를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완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지향 그리고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혹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위의 문제로만 전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최선이 최고가 되지 못한 채 부족함을 보일 때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행위로 표현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결국 회개와 성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일어서기 위하여 성찰하는 것이죠. 이근한 씨처럼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면 가장 먼저 그가 해야 되는 것은 그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은 심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내면적 변화와 우리의 삶이 결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열한 고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교회를 출석하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의 증거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교회가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만드는 일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는 교회 출석을 믿음의 증표로 여기는 잘못된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몰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됨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 됨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